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일평생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을까? 그래서 제자 2명을 보내 예수님께 직접 질문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일평생 기다렸고 예수님이 세상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도 고백했던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도 의심합니다. 그는 지금 헤롯디바 때문에 감옥에 있습니다. 그가 질책했던 로마와 헤롯은 건재했고 본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 의심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 때문에 과연 메시아가 그분일까? 하는 진지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의심 속에서 확신을 찾는 과정입니다. 가짜 믿음은 의심이 아니라 어떤 질문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을 성장시키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요한은 의심을 제자들을 시켜 예수님께 묻고자 합니다. 감옥 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묻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같은 내용을 믿음을 성장시키는 질문이라고 답하십니다. 생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끝까지 씨름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질문을 듣고서는 그들을 질책하거나 혼내지 않습니다. 되려 앉은 베이가 걸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 눈먼 자가 보았다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자신이라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처한 현실이 내가 꿈꿨던 미래와 다를 수 있기에 계속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품고만 있다면 점점 썩어 들어갑니다. 우리는 요한처럼 그 질문을 주님께 갖고 가야 합니다. 과연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요한아, 너의 기대와 다르게 내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너의 생각과 틀에 맞춰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다. 그럼에도 내가 일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말라. 나에게 붙어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방식, 미래의 모습과 다르다 하더라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는 중이십니다. 내가 꿈꿨던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십니다. 생각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둘째, 작지만 큰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은 약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여자가 낳은 사람 중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선지자를 통틀어 가장 큰 칭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재밌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입니다. 우리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나같이 믿음 없는 사림이 그럴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금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도 믿어지고 부활할 것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에 우리는 큰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 보여도 작지 않습니다.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큰 믿음 갖고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긍정의 마음으로 열려 있어야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31절부터 이 세대의 사람이 어떤가를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장터에 아이들이 있는데 서로 피리를 불러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웃거나 춤추지 않고 장례식장에 가서도 울거나 곡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금식하는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께서 세리,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 죄인의 친구이고 율법을 어긴다 비난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온전치 않다고 합니다. 옳은 것을 쫓고 틀린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기 좋은 사람들, 그것이 지금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요즘 우리 시대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진지하면 딱딱하다, 밝으면 가볍다, 전통 예배를 드리면 올드하고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면 쇼 같다, 설교가 진중하면 졸리고 밝으면 가볍다. 이건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비난하려고 하는 요즘 우리 시대와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픈 겁니다. 장터의 아이들은 서로 모여 있으면 금세 친구가 되고 함께 뛰어놉니다. 놀기 위해 그 장터에 있습니다. 긍정의 마음들이 모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가 됩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단점의 마음들이 아니라 긍정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